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해서 51절까지 말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써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처럼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 나설 수 있는 나이가 연령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역을 하려면 몇 세 이상 돼야 되고 몇 세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다윗 시대에도 사울왕 시대에도 군역에 복무를 하려면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위로 7형이 있었는데 7형 중에서 형님 3명만 군대에 징집되고 나머지 형들은 군대에 징집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얼떨결에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사울왕은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수단화합니다. 다윗은 순수한 마음에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사울왕은 다윗을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나가서 반드시 이기리라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질 걸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사울왕은 아마도 다윗이 죽을 줄 알았을 겁니다. 질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도 다윗을 내보냅니다. 왜 내보냅니까?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치르는데 백제군들이 결사적 항전을 국군을 걸고 결사적 항전을 하는 바람에 신라군이 이게 자꾸 전쟁에서 집니다. 질 때에 신랑의 아주 어린 화랑이 그 전장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전투를 치르는데 백제군이 몇 번을 돌려보내요. 야, 니는 안 된다. 돌려보냅니다. 한 3번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그렇게 마지막 전장에서 또 달려드니까 야, 네가 용사로 죽겠단 말이냐 하면서 그 신라의 화랑을 죽입니다. 그 화랑을 죽였더니 신라군에서 저 어린 애를 죽이냐 그러면서 전투가 생기면요
다들 자기 목숨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확 달려드는 그 순간적인 그 스팟도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피를 볼 때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몸속에 그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전투 상황이 돼서 한 대 팍 맞으면요, 그때 여기서 몸 안에서 호전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아드레날린입니다. 그런 호르몬을 분비시키려고 하면요, 큰 소리를 내고 막 군가를 막 부르고 그런 그 복두도는 그 호르몬을 북돋우는 기술들이 그대로부터 본능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은요, 이 아드레날린 분비되려 하면요, 앙! 이럴 때 분비돼요. 앙! 그럴 때요, 호전석이 확 끌어오르면서요, 그냥, 적들과 싸워도 한 대 여기 뭐 물리고 막 찢기고 그래도 이걸 개의치 않고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이게 일종의 몰핀 역할을 해서 아프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힘의 2배의 힘을 막 내는 거예요. 역도 선수들이 이 아래를 역기를 들 때 이렇게 힘을 주면서 엿! 할 때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서 으악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군인들이 군가를 부릅니다. 막 전투와 전투 속에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런 군가들 속에는요, 호전성을 유발하는 호르몬들을 확 분비시키는 그런 작용을 해요. 거기에 이제 그 적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요, 굉장히 서전적인 노래를 막 이게 전선에 가면 막 서로 막 틀어줍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에 이런 거 틀어놓으면요, 엄마야 고향 떠나온 지 얼마 됐노,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자꾸 만들어요. 근데 이 다윗이 만약에 전장에 나가서 죽으면 그 피를 보면서 저 적들을 말해, 우리 어린 아이를 죽이는 저 적들을 어떻게 그냥 놔두겠느냐 하면서 그냥 군대를 확 밀어붙이려고 이제 1대1에 골리앗에서 블레셋 군대에서 한 명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한 명 나와서 1대1로 전투를 치르고 나머지 군인은 다 살자, 자기 목숨 아까워서 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죽고 나면요, 그냥 군대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확 이렇게 섬멸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은 그게 이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고서 이제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렇게 음모와 음모들 속에서 브레셋의 음모와 사울왕의 음모 속에서 다윗이 전장에 나서게 되는데 그 전쟁에 그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낫겠다는 그들의 음모와 로마는 로마대로의 음모와 이것이 맞물려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음모들 속에서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장기판의 졸처럼 보였던 그 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가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요,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으로 산다 할 때요,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엔 인내. 그 세 가지잖아요. 믿음의 역사의 세계는 불신자들은 몰라요.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의 수고는 잘 알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 한다, 안 한다? 합니까, 안 합니까? 호구 잡았다는 거지. 지금 수해 현장에서 참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구한다고 고생하는데 사랑의 섬김을 한다고 막
숨겨주고 나는 사랑에 숨기면 하는데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잖아요. 그런데요,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장기판에 졸처럼 그렇게 이용당하는 다윗, 그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다윗을 통해서 행사하십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하는 수가 다 읽혀요. 자는데 이용해 먹지, 뭐하지, 이용해 먹지, 이렇게 수가 다 읽히면요, 안 서가야 된다. 들어서가 주이소. 사모님 들어서가 주이소. 네? 들어서가 주이소. 하나님은 다윗은요, 속아요. 사실은 속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정치인들의 그 프레임에 속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가 그 이산가족 상봉운동, 상봉 그거 할 때요, 한 번은 북한에서 이산가족 상봉하는데 총단장으로 내려온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남편이 대한민국의 초대 외무성을 지낸 분이에요. 최무선 분이신데 그분의 부인이 내려왔습니다. 부인이 내려와가지고는 단장으로 내려왔는데 그 부인도 월북자예요. 대한민국에 있다가 월북한 사람이에요. 아들 놔두고 월북해가지고 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자기는 월북자인데 이산가족 상봉에 총단장으로 온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다 월북했어요. 3대가 월북, 2대가 월북했어요. 월북자 가족이 되놓으니까 국정원에 늘 감시받고 그러고 있었는데 엄마를 그렇게 만났습니다. 평가를 그때 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북한에서 왜 월북자를 총단장으로 내놨냐. 그러니까 갔다가 아들 만나서 모성에 끌려서 남한에 망명해버리면 이산가족 상봉운동 이거 판을 깨버린다고. 예? 그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월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북한 사회의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도적인 나라다. 이거 보여주려고. 정치인들은 그런 프레임으로 그렇게 보여주는데 참 불쌍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아들이더만. 아들은 국정원에 늘 감시를 받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 월북을 해놓으니까 월북자 가정의 자녀로서 어디 취직도 못하고 직장 들어가면 10번에 잘립니다. 10번 잘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돼서 본인도 그만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월북을 해버렸어요. 3대가 월북한 그런 사람이 됐다. 참 인생이 참 아이고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정치적인 서로의 음모들 속에서 어린 소년 다윗, 군인으로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준비 안 돼 있는 그 다윗이, 무기도 제대로 찰 수 없는 다윗이 전장에 나서게 된 겁니다. 지면 지는 대로 전략을 짤 것이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전략을 짰지만 이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전장에 나선 다윗. 근데 그 다윗에게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비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비상한 능력이 나타날 때는요, 성령의 카리스마타,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역사하고 성령이 확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운행하시느냐? 따라보자.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로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9가지 신령한 은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분들이 있어요. 이거 소중하지요. 신령한 은사의 세계. 근데요, 더 넓은 역사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신령한 달란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달란트.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어느 쪽 길로 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쪽의 은사를 입어야 될지를 잘 판단해 보세요. 신령한 은사의 세계에 가면 주로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의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로 가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배웠던 학식에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재능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강력한 하늘의 은사로 사용되는 영역이 바로 신령한 달란트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양쪽의 역사가 어우러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물맷돌 어떻게 던져내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하나 둘. 물맷돌 던지면 어떻게 던지느냐? 그 물맷돌을 던지는 재능은 평상시에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늑대가 오거나 사자가 오거나 그럴 때 그를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물맷돌 돌멩이 2개를 이렇게 마주 물려서 빙빙빙빙 돌리면요, 이게 쉬 날아가가지고 양떼의 발을 확 꼴가맵니다. 그러면 이게 멀리 달아나 있는 양떼, 도망가던 양떼를요, 다시 잡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재능입니다. 작은 재능입니다. 그 작은 재능에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자기화되어지니까, 뭐해지니까요? 자기화되어지니까 그의 재능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재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평범한 재능이 신령한 재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범한 재능에서 신령한 재능으로, 그 신령한 재능이 되어버렸더니요, 그것은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하늘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사화되어지는 달란트, 신령한 재능의 은사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가 많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신령한 은사에 대한, 거듭날 때 영의 사람이 될 때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로마서는요,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는 재능, 사람을 잘 지도하는 지도력을 갖춘 그런 권위하는 재능, 다양한 그의 재능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은사화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재능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널리 세상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인들 중에 목사님들,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많고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캐톨릭 신자들도 많고요. 거의 한 반 이상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의사들이
의술을 행하는데 학교에서 배운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서 환자를 진료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덧입혀지는 겁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덧입혀지며 신령한 재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구에 가면 약전골목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대구 서현교회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약전골목에서 이분이 뭐 한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해방되고 6.25 전쟁 끝나고 그럴 때 한약이 돈이 된다 하니까 두부 장사하다가 한약상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한약상으로 바꿔서 한약재를 파는데, 그래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레시피를 듣잖아요. 뭘 감초를 얼마 썼고 당기를 얼마를 썼고 뭐 이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약을 조제해가지고 이제 한약을 파는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 장로님이 파는 한약을 팔면은 그렇게 약이 잘 받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이 팔다가 재고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옆집에 걸 띄워갖고 파는데, 근데 이 장로님이 팔면은 약이 잘 받는 거예요. 어느 집만 대박이 난다? 그 장로님 집만 대박이 납니다. 장로님이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요. 내 약 받아본 사람 잘나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약 팔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많은 돈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대구의 서현교회 교회를 지을 때 장로님이 자기 돈을 다 들여서 그 예배당을 지었어요. 10층, 서현 1년지 10층인가? 아마 그랬어요. 옛날 우리가 음악회 한 적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렇게 재능의 기름이 부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또한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돼서 양쪽을 다 이렇게 갖추면 참 좋은데요. 좋은데 주로 목사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주사역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뭘로 와야 되느냐? 신학 공부한 것에, 신학 공부하고 공부해서 또 이런 거 배웠는 성경적 지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그래 이 마음이 그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의 은사가 안 나와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재능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가 준비한 학식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가르치는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면요, 정치인은 정치하는 그 일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경제인은 장사하고 이문을 남기는 그 일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농사 짓는 분은 농사 짓는 그 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요, 음식을 만드는 그 일들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범한 재능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순간순간 아이디어가 옵니다. 순간순간 아이디어가 와서 요렇게 만들면 더 맛있겠지가 나오고요, 요렇게 만들면 영양적으로 더 균형이 맞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을 유익을 끼치면 참 좋을 거야, 건강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수많은 재능들이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1950년대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부흥에 불을 받은 사람들이요, 사회 각계각층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각계각층으로 산업계에 들어가고요, 엔지니어가 되고 경영인이 되고요,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교육계
학교 선생님이 되고요. 다양한 방면에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들어간 자리마다 이상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그게 업이어서 하나님 호구지책도 되게 하지만요. 그 일들 속에서 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능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수고하고 이만큼 기술 대국의 나라를 만들어 놓는 축복의 터들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 속에 또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단순한 물맷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맷돌을 던지는 그 재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강력이 운행하는 강력한 은사화된 재능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 잡으려고 그냥 몽둥이 들고 왔나 짝대기 들고 왔나 조롱하다가 돌띠에 탁 맞아가지고 한 방에 훅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돌멩이 하나가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고 전쟁의 판세를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정치인들은 업무와 술수 속에서 장기판의 졸처럼 다윗을 자가 죽으면 이렇게 행하고 혹시나 만이야 이기면 이렇게 그를 일으켰지만 그렇게 행하리라 그래 생각하고 내보냈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대로 저것 봐라 저런 놈이 나왔나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기기도 하고 빛으로 소금으로도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좀 길었지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하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기신다는 확신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요거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 온 세상으로, 그 다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말이라. 이 무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예,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실 것이고, 블레셋에서 다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열방에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주를 믿는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우리가 무기가 모자란다, 블레셋에서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나왔다고 쫄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리라. 어린 소년이 굉장히 담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한 균형 잡힌 신앙의 고백도 하면서 그렇게 달려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은 세상 앞에 대비뮤대가 된 거예요. 드러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양떼를 치고 그냥 군대에도 소집되지 않는 어린 소년에 불과한 사람, 사울왕 앞에서 수금이나 타면서 그냥 음악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용사로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여정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계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계기를 잡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세상 속으로 빛으로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반드시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며 박연주 원장님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수 피해 중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는 귀한 원장님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끌어주셔서 원장님 아버지 하나님 침수 피해 당한 이 지경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여정이 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 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과 이 구름포의 모든 주민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새 길을 여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덧입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성광교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지목새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은총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를 하든지 아버지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가정의 삶을 살든지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생활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